자,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유선한 권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아멘. 자, 오늘 수요 성경 공부 13번이죠? 12번인가요? 12번이죠? 12번부터 자, 같이 우리 마이크 드시고 권사님 읽으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지키고 말씀 매뉴얼대로 행하면 인격이 변화된다. 아멘. 예. 우리의 인격이 자 변화되는 것은 기도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은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격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자기 욕심에 가득 차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금을 과다 징수를 하고 남의 것을 또 이렇게 취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고 그 다음에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자 가난한 자들 도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시편 41편 1절로 3절에 가난한 자를 돕는 자들에게 보살펴주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재앙의 날에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신다 이겁니다. 죽을 자리에서. 한국유리의 창업자인 고 최태섭 장로님이 계십니다. 한국유리의 창업자 고 최태섭 장로님. 이분이 젊었을 때에 중국에서 이렇게 사업을 했었는데 자기 그 종업원들 일하는 사람들을 대우를 아주 잘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중국 공산당들 막 혁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국의 유명한 무슨 혁명입니까? 그 혁명이 무슨 혁명이더라? 중국의 모택동이 일으켰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 이 부자들 지주들을 처단하는 반혁명문자라고 해가지고 지주들 처단할 때에 최태섭 씨도 저 공장을 운영했던 부자니까 그 최태섭 장로님도 붙잡혀가 가지고 이자도 악덕업자입니다 하게 되면은 이제 막 돌도 집어던지고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밑에서 일했던 그 직원들 종업원들에 대해서 이 고 최태섭 장로님이 굉장히 대우를 잘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으로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사장님은 우리한테 정말 대우를 잘해줬습니다. 임금을 착취하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장님은 우리 이렇게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정말 대우를 잘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서 일했던 다른 직원이 맞습니다. 해서 그러면서 몇 사람이 동조를 하니까 군중심리라고 하는 게 와, 저 사람은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살려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뭐 죽여라 하면 죽는 거예요. 인민재판이 그거잖아요. 인민들이 죽여라 하면 죽이는 거예요. 살려라 하면 살리는 거고. 근데 그래서 그 최태섭 장로님이 거기서 살아남아가지고 나중에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가지고 한국유리 이걸 이제 창업을 하신 분입니다. 자, 성경의 말씀이 정확하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 주시리라. 또 그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받고 싶다면은 우리가 가난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도와주는 것. 이게 성경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죠. 그 록펠러가 45살에 세계적인 부호였던 록펠러, 이 록펠러가 45살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1년밖에 살 수 없다고 했는데
그때서야 이제 지나오는 삶을 회개하고 록펠러가 내가 너무 욕심만 부리며 살았구나. 사람보다 물질을 우선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았구나. 이걸 회개하고 자기가 이번에는 병원에 한 소녀가 들어왔는데 옛날에는 병원에 가게 되면 입원비부터 먼저 계산해야 했습니다. 왜냐? 치료받다가 밤중에 도망치는 환자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병원 가기도 힘들었고, 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옛날에 병원 가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겁니다. 전부 약국까지 병원 안 갔어요. 병원 무서워서. 병원비가 옛날에 의료보험이 없어서 비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원에서 입원비부터 내라고 하니까 돈이 없는 이 어머니가 딸을 살려야 하는데 거기서 우리 딸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것을 보고 자기 비서를 통해 가지고 병원비를 다 계산해 줬어요. 그리고 그 딸이 수술 받아 가지고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 퇴원한 겁니다. 그 록펠러가 고백하기를 내 인생에 내가 이렇게 행복할 때가 없었다. 이렇게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고 고백을 했죠. 그리고 자기 재산의 이제 상당액을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제 거기다가 재산을 기증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돈을 어려운 사람들이 위해서 이제 쓰도록 한 겁니다. 이게 유명한 록펠러 재단이죠. 그런데 그 재단을 만든 이후로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엄청난 재물이 록펠러에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록펠러만큼 이렇게 부유한 사람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재물을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게 되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잠언 11장 24절 25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니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제금들 뭐 우리 시에라론 저 학교에 또 돕는 거 다 구제하는 것들 아닙니까? 어제도 우리 여기 기흥동, 보라동, 상갈동 45가정 어저께도 쌀, 김치, 김 우리가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매월 이렇게 우리가 삼계동 주민센터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 주변에 안에 있는 동네 안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주민센터 통해 가지고 지금 뭐 10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쭉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교회가 또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들이 이렇게 또 귀하게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에라리온 상갈 소망고등학교도 1학년 교실 완공은 끝났어요. 그런데 1학년 교실을 할 때에 우리 세 분의 권사님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한 분이 두 분이 1,000만 원씩을 헌신하고 한 분이 1,700만 원을 헌신하고 그래서 3,000만 원으로 1학년 교실을 완공을 하고 또 700만 원은 우물 이거 파고하는데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 헌신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다음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금액들이 좀 적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금액들 또 모아가지고 거기 강당 학교 안에 강당 겸 예배당 강당 겸 교회를 이걸 또 만들었습니다. 따로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우리하고 또 다른 외부 다른 사람들도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 선교사님하고 협력하는 분들도 있어요. 해가지고 또 강당 겸 우리가 저기도 하고 학교 안에다가 우물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2학년 교실은 금년 8월 1일까지 12개월 동안 250만 원씩을 교회에서 내요. 지원을 해가지고 3,000만 원, 25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3,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8월 1일부로 해가지고 2학년 교실 건축비도 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10월부터 공사가 들어갑니다. 2학년 교실. 그 다음에 1학년 교실은 완공되어서 9월부터 다음 달부터 1학년 학생들이 한 120명 정도가 입학할 거라고 그래요. 그 지역에 고등학교는 없으니까 우리 상갈 서망고등학교만이 유일합니다. 한 120명 정도. 그런데 이제 교실은 지어졌지만 또 뭐가 필요합니까? 선생님들 봉급 줘야지. 학생들에게 이 등록금을 받아요. 받는데
그 받는 등록금 가지고는 선생님들 봉급 주고 학교 운영하는데 다 감당이 안 돼서 이제 그 운영비를 우리 교회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예? 부족한 운영비. 근데 보통 동남아에 그 우리 한국에서 한국 교회들이 동남아에다가 교회를 많이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만 있고 비어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유가 뭐냐? 예배당만 지어주고 빠이빠이 해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운영비를 안 주니까. 거기 목사님, 동남아에 있는 것 같은 데는 헌금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하려면은 본인 생활비가 있어야, 다른 일 안 하고 생활비가 있어야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활비가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교회 놔두고 그냥 도시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돈 벌러.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근데 우리 한국 교회들이 운영비는 거의 안 해줍니다. 예배당만 지어주지. 예? 여러분들 다른 데서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마 경험해봐서 알겠지만은, 예. 학교도 지어만 주고 운영비 안 주면 문 닫아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건물을 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비를 매월 보내줘야 했어. 교사 봉급도 주고 또 뭐 또 이 학교에서 필요한 기자재들이 무슨 뭐 저 교육 자재들 구입할 수 있도록 이걸 했어. 그래서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매월 10,000원씩, 우리 초등학생들은 저 3,000원인가? 그다음에 중고생들은 5,000원. 그다음에 대학생 이상 청년들은 10,000원씩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저 상가동 새벽기도 오시는 교인들, 또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제 제자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도움을 주고 매월 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그 학교 운영비를 이제 9월부터 보내줄 거예요. 그런데 이제 3학년 교실이 남아 있어. 3학년 교실 건축비도 3,000만 원이요. 이제 9월부터 교실 건축비를 이렇게 해야 하는데, 교실 건축하는데 좀 감동되신 분들이 교실 건축 거기 좀 후원 좀 하면 좋겠어요. 3,000만 원 이렇게 저기 건축비가 3,000만 원인데 지금 우리가 운영비도 하고 저기 하고 하는데, 하여간 감동되신 분들 이런데 좀 후원하면 여러분들, 야 학교도 이렇게 짓는데 여러분들 물질 쓰면은 보람 있잖아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죠. 하여간 감동되신 대로 그건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 근데 아마 또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한 거 보니까 하실 분이 누군가도 있을 것 같아.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교가 그래서 말씀대로 딱 행하는 순간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내가 온 것은 이런 양을 찾으러 왔노라. 이렇게 하죠. 사교가 여리고성의 공공의 적, 왕따에서 여리고성의 영웅으로 변화됐어요. 왜요? 그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내어놓겠다고 하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갖겠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사교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 인격이 변화되는 인격의 열매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번 보세요. 13번. 최상의 인성교육은 뭐다? 십계명 교육이다. 사람은 막 착하고 적양 같은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A라는 사람은. 근데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은 하여간 막 이 사람한테도 잘하고 저 사람한테도 잘하는데 하여간 거짓말 밥 먹듯이 해. A라는 사람한테 가서 B라는 사람이 안 한 말을 했다고 하고, 또 B라는 사람한테 가서는 A가 안 한 말을 또 했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거짓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는 것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9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절대 사람이 그냥 뭐 말도 없고 무뚝뚝하고 재간 같은데 절대 정말
입조심하면서 한 두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누가 진짜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겠어요? 예?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진짜 인격 성숙한 사람이겠죠. 예? 근데 이것을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쉽게 범할 수 있는 게 어떤 계명이냐면은 이 구계명입니다. 구계명. 큰 죄의식을 안 느끼고 범하는 거, 거짓 증거. 김 집사가 안 한 이야기 가서 괜히 본인이 가서 이 집사한테 가가지고 김 집사가 이 집사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 그리고 안 한 말을 했다고 한다든가 또는 어떤 이야기를 침서 봉대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보태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죄들을 사람들이 많이 범할 수 있습니다. 많이. 별 생각 없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아니 그 아무개가 이러대 하면은 그냥 아이고 그 확실히 그게 저 팩트 체크를 확실히 해야 써요. 저 다치다 보면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옆에서 누가 이야기해 주면 괜찮은데 맞아. 내가 듣기에도 그런 것 같아 하게 되면 두 사람이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완전 이상한 사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굉장히 우리가 어떤 일들에서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정말 해야 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저기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찬양대 지휘를 했던 이 자매가 있었어요. 자매가. 그래서 이제 찬양대 지휘를 하다가 본인이 쉬고 싶다고 그래서 나는 고마운 마음에 그래서 저기 그동안 수고했다고 박수도 더 주고 선물도 준비해서 준 거예요. 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수고했다가 해서 이렇게 준 건데 나중에 들려오기를 목사님이 나가라고 선물 줬다는 거예요. 나가라고. 야,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또 이런 경험을 또 내가 정말 크게 한 경험인데 이건 내가 이야기 차마 못하겠는데 이 어떤 좋은 의도를 목사가 왜 성도를 나가라고 저기 하겠습니까? 예부에서 뭐 저기 돈 주고 데려온 반주자도 저기 지휘자나 반주자도 아니고 우리 교인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어떤 것을 괜히 곡해할 수가 있어요. 곡해. 그걸 상대방의 본 진의를 그걸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부정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쭉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거 참 무섭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아무리 선한 의도로 내가 해도 상대가 이걸 선한 의도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 그런 경험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나 또는 뭐 여러분들 뭐 시댁과의 관계 속에서나 여러분 뭐 속에서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곡해하고 그 사실관계를 파악도 안 하고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끝내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 자기들은 거기가 좋다고 거기서 살겠다고 그러고 요단강 서쪽에는 나머지 9지파 반이 이제 거주하는데 2지파 반이 이제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끝나고 돌아가면서 요단강가에다가 그들이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그랬더니 요단강 서쪽에는 9지파 반이 저 2지파 반이 우리하고 완전히 결별을 하고 자기들만 따로 자기들만의 신을 섬기겠다고 저들이 우리한테 도전을 선포한 거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전쟁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여호수아가 아니요, 우리가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합시다. 팩트 체크를 먼저 해봅시다. 사실관계를 알고 난 다음에 그때 전쟁을 해도 늦지 않소.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걸 사실관계를 확인할 사람들을
각 지파에서 뽑아가지고 그리 보내가지고 가서 알아보니까 이쪽 동쪽에는 두 지파 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 함께 그동안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동족이고 함께 싸웠는데 우리가 왜 그딴 짓을 하겠어? 우리는 이 요단강에서 우리가 이렇게 싸웠다고 하는 것을 기념으로 남기기 위해서 나중에라도 우리 동쪽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요단강 서쪽하고 동쪽에 있는 우리하고는 남남이 아니라 한 동족이고 함께 싸웠던 이런 저 여호와 신앙으로 뭉치는 동족이라는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교육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 나기 직전에 이게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이게 오해받을 어떤 적이나 뭐나 있고 하여튼 꼭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는 특히 중요하고 우리 여성들은 시댁과의 관계, 시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팩트 체크하는 거, 꼭 사실관계를 알아봐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선을 행하는데 큰 문제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국지에 보게 되면은 엄청난 사건이 소개가 되는데 삼국지 알죠? 조조 알죠? 조조. 삼국지의 세 인물이 조조, 유비, 그 다음에 오나라의 사마이 아니, 오나라의 누구냐? 조조, 유비, 누구지? 하나가 하여간 온유하니? 삼국지 안 봤어? 조조, 유비, 또 관우는 청나라가 유비의 형제들이고 오나라 오나라의 그 인물 왕, 선곤 그 세 인물들이 나오는데 조조가 어떤 엄청난 오해를 하냐면은 동탁이라고 하는 이 천자를 무시해버리고 제멋대로 전행을 하는 동탁을 죽이러 갔다가 죽이지 못하고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탁이 이걸 알고 전국에다가 수배령을 내립니다. 조조를 어디 갔는지 조조의 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조조를 죽이거나 알려주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금, 요즘으로 치는 한 5억쯤 되는 상금을 내리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5억 하니까 눈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있는데 이 조조가 도망을 칠 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조조야, 어디로 가면은 내 친구가 있다. 그 친구는 너를 목숨 걸고 지켜줄 친구니 그 친구를 찾아가라. 어디로 피신할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조조가 그 아버지하고 절친한 친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 친구를 만났더니 아버지 친구가 잘 왔네. 이 사람은 잘 왔네. 자네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형제나 다름없네. 자네는 내 아들과 같네. 그러면서 방을 내줘가지고 그동안 도망쳐오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도록 합니다. 쉬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조가 방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어이 빨리 잡아야지 빨리. 이거 빨리 잡아서 죽여야지. 빨리 잡아 죽여야지. 그리고 칼을 쓸 때는 어떻게 쓸 건가? 아니야, 그쪽으로 쓰면 안 돼. 그놈은 이쪽으로 쓰면 이리 도망가고 저기 할 거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를 죽이겠다는 소리야 이게. 아이고, 아버지 친구도 필요가 없구나. 내가 현상금 걸린 걸 알고 현상금에 탐이 나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저놈들이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여야지. 그리고 있는 칼 들고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 친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종들까지 싹 죽여버리고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를 대접해 주겠어. 돼지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였어. 거기서 조조가 하죠. 그때 조조하고 함께 도망을 쳤던 사람이 있어서 조조가 큰일을 했다고. 그 사람이 당신하고는, 당신처럼 의심 많은 사람하고는 내가 함께 일을 못하겠어 하고 조조를 떠나버려야죠. 이렇게 삼국지에 나옵니다. 그 평생의 조조가 그것 때문에 한이 되었어. 그래서 조조가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팩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사실관계 체크.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누가 어떤 말들 할 때에 진짜 그게 사실인지 무조건 하고 누가 이런 말 한다고 거기에 부안을 더하면 안 돼요. 함께 죄를 지는 거예요. 제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어. 사실관계가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 이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 하고, 여러분 그걸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본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 나도 모르게 내가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 또 사실관계도 확인해 보지 않고 동조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큰 죄를. 그래서 이웃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근데 우리 성도들이, 제가 목회하기 전부터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 목회하면서 볼 때 가장 쉽게 범하는 죄가 바로 이 9계명이더라고. 말은 쉽잖아요. 말하는 건 너무 쉽잖아. 다른 것들은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건 말로 하는 것들. 그래서 절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멀쩡한 사람, 한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하고, 절대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삶에 대해서 수군수군하거나 비방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하더라도 저분은 또 저런 분도 있는가 보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 병원은 정상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환자들이 모이는 것이 병원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병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에 모두가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모이는 곳은 교회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고 죄인임에도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아.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 교회 안에 들어와. 그러니까 의사 찾는 사람은 고침받고 치료받는 것처럼, 의사이신,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꼭 늘 하고 싶었는데, 절대 함부로 사람을 애단하면 안 됩니다. 애단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뭔가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어. 그러니까 절대 함부로 그런 것들에서 거짓 증거하고 이웃을 헤아리고, 이게 9계명을 범하는 것인데, 정말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진짜 인격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뭔가 사정이 있겠지요. 기도합시다. 이런 분은 진짜 인격 성숙자예요. 그런데 막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저기 하는 것 같은데 막 그냥 입만 열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야기하고, 이건 이런 분이 인격이 조금 미성숙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정말 두려워하고 이걸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거 마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인성의 중요한 기준은 뭡니까? 선과 악에 대한 탁월한 분별력이다. 분별력 있는 사람이 인성이 바른 사람입니다.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인격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인성이 무조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저게 좋은 거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악을 행하는데도 그냥 웃고 바라보고 동조하고. 아니 자식이 지금, 아이가 똥을 지금 싸는 똥을 손에 갖다 들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애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걸 바라보고 웃는 엄마 아버지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 엄마 아버지는 없어. 그렇죠?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한 탁월한 분별력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이 아니다면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겁니다. 아이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근데 기도합시다. 아이고 권사님 누가 듣고, 아이고 교회 안에서 다 우리 다 같이 죄인이죠. 뭐 기도합시다.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시작. 정직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인성 좋은 사람이다. 우리는 우유부단하고 무능한 사람이 인성 좋은 사람이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능하고 우유부단하면요, 제일 힘든 게 가족들입니다. 가족들. 여러분, 가장이 이거 우유부단하고 성곽에 대한 분별리가 없고 도박에 빠지고 경마나 찾아다니고 그냥 이런다면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이 진짜 인성 좋은 사람은요, 정직한 사람, 그 다음에 성실한 사람,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여러분, 이 자기 일에 대해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냥 적당히 대충대충 하는 게 좋은 사람인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아니요. 여러분, 적당히 대충대충 하다 보면 엄청난 사고들 일어납니다. 차 정비사가 가서 차가 이상해서 맡겼는데 대충 하고 됐어요. 그 차 사고하다 대형사고 터졌다고 해봐.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비행기를 정비사가 맞다, 그냥 대충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비행기를 어떻게 타겠어? 정말 철저하게 나사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뭐 하는 것까지, 그래야 우리가 안심하고 비행기도 타고 배도 타고 차도 운전하지. 대충 저기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 하나님은요, 성경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고 섬세하신가. 고기들도 보세요. 얼마나 다양한가. 하나님의 섬세함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아담으로 하여금 흙으로 만들게 하셔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섬세함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진짜 인성 좋은 사람이고, 대충 하다가 그냥 최선 다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하다가, 여러분들 집에 어떤 일이 있어서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대충 해놓고 가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정직하고 성실, 변함이 없어야죠. 변함이. 이 조금만 뭐 하다가 힘들면 그냥 나 구역장 그만할래요. 인도자 그만할래요. 나 그거 안 할래요. 이러면은 여러분, 삶이 성실하잖아요. 성실한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 한번 딱 맞게 되면은 1년간은 딱 지금 맞춰 1년 다 마칠 때까지는 목사님 힘들어도 1년간은 제가 하는데 요즘도 연합회장 하다가도 몇 개월 하다가 그냥 목사님 나 못하겠다고 말이지. 물론 지금 우리 교회 안 계시지만은 이런 분들도 있으면 참 난감해.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어떡하겠어. 근데 요즘도 연합회장 같은 이런 직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이냐고. 이거 하다가 말이야 누가 기분 나쁘겠다고, 또 내가 좀 힘들다고 말이지 중간에서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얼마나 참 부부가 살다가 그냥 기분 나쁘다고 중간에 도망가 버리면 되겠냐고.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게 진짜 우리 기독교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래야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가정에서도 이런 가장들이 있어야 자녀들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격은 저절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우리의 인격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매뉴얼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의 비결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 계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이 행복한 인생의 비결, 성숙한 인격자의 모습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하고 지키되,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말을 옮기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최성의 인성 교육은 아버지여 선과 악에 대한 탁월한 분별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 탁월한 분별력을 가지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무리 많은 이익이 있을지라도 악을 행할 때는 동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또 나와 불편한 관계가 있을지라도 선을 행하고자 할 때는 돕는 자가 되고 협조자가 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성의 기본임을 또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인격자의 모습임을 또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우리가 가정에서나 특별히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직분자의 충성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